자, 지난 시간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두 번의 설교를 했는데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사도 바울이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줬습니다. 첫 번째 죄는 경건하지 못하다.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상태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봤음에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죄는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 1장 거기 21가지의 온갖 죄악들이 열거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은 진노하셨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진노가 죄를 범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천둥과 벼락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죄를 저지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로 스스로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의 범죄함에 나타나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약간 정리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로마서 2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로마서 2장부터는 무슨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1절을 볼까요? 자막도 한번 계속 틀어주시고요. 자, 본문 1절을 보면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이들, 이 사람아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본문의 배경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받아 지켰다, 다 이루었다라고 자랑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우리는 죄인보다는 좀 나아, 그런 심각한 죄인보다는 좀 괜찮아, 우린 도덕적으로 살아 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6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교만,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교만, 스스로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 저런 죄는 나하고 내가 지은 죄하고 비교할 수 없지 않아? 라고 자랑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이 주목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교만, 우리의 영적 교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괜찮다고 더 낫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남들에게 그래서 죄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실상은 너희도 그 죄 저지르고 있는 거 모르니? 라고 괜찮다고 스스로 괜찮고 남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데 3절 말씀 자막을 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여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아니거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죄 있다라는 판단을 결코 너희들은 피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본문을 읽다 보니까 그러한 묵상이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전부 다 샅샅이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하여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누가 속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사람은 스스로 잘났다고 하나 그 밑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사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괜찮아, 저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전할 수 없는 부분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왜 로마서 2장 서두부터 사람의 교만을 말씀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일종의 서두 부문으로서 앞으로 자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칠 것에 대해서 대충의 이야기들과 로마 교회에 보낸 안부를 정했어요. 그러면서 18절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있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즉 죄 범한 상태, 범죄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1절부터 31절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챕터 2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너희가 스스로 이길 수 없으니 이것을 이기게 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계속 기록해 주는 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맞지 않은가요?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2장에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의 서두는 그 죄에 더하여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18절부터 31절 그 1장 사이에서 나열된 온갖 사람의 모든 죄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였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 무시하고 오히려 어리석게도 돌과 우상과 나무에게 절하는 그런 죄, 동성애를 비롯한 그 심각한 21가지 추접한 죄악들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이거다. 이 교만으로부터 나왔다.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로마서 2장에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입니다. 쓰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 교만은 모든 죄가 생산되는 죄의 생산 공장입니다. 죄의 생산 공장의 그 현 간판 이름이 뭐라고요? 교만. 교만이라는 공장에서 뭐가 나와요? 죄악들이 나옵니다. 죄악들. 교만은 죄 중에 왕초죄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죄들이 다 똑같지만, 특별히 또 1장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교만에 비하면 제 표현이 좀 그렇나? 덜 죄스러워요. 덜 죄스러워. 교만이 왕초죄예요. 왕초죄. 두목죄라, 이게 두목죄. 그러면 왜 교만을 이처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을까? 이유는요, 이 교만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만 때문에 사람을 못 봐요. 교만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분별이 안 되니 모든 것들이 다 혼동스럽고 거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혼동과 제약이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부터 초래되었는가? 교만 때문이다. 여러분, 교만은 반드시 이러한 문구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문구예요? 뭐뭐보다는 더, 뭐뭐보다는 살, 뭐뭐보다는 괜찮아 라는 수식구가 있어요. 교만은 경쟁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은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 눈빛으로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은 항상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는 만족감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만족감이라고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스스로 아무도 경쟁하지 않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면서 정말 맛있어 할 때 이건 교만일까 안 교만일까? 내가 잘 만들었어. 교만일까 안 만들까? 물론 교만이 있어요. 왜냐면 그 맛조차 속에서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열심히 만들어서 그래도 열심히 만들었네 먹는 정도까지는 교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한마디 더 붙이면 돼. 내 아내보단 낫지. 그죠? 옆 가게보다 낫지. 그죠? 아담이 왜 타락했죠? 교만 때문에 타락했죠.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교만이 어디서 났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살 때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고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비교하여 우월한 존재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하면서 뭔가의 만족감을 얻어간 거예요. 아담은 아담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은 아담 된 대로 즐거웠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축복받은 거가 그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즐거움 외에 다른 즐거움을 뺏은 거예요. 어떤 즐거움을? 다른 거에 비하여 내가 잘난 것, 다른 거에 비하여 내가 우월한 것으로, 그죠? 그러니 선악과를 먹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만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죄가 처음으로 살인을 불러오죠. 그럴 때 아벨과 카인의 제사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비교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에 있어서 너는 제사가 됐고 너는 제사가 합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카인은 뭐로 해석한 거죠? 경쟁으로 본 거예요. 항상 아벨보다 더 잘난 것이 자기의 만족이었나 봐.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받다 보니 거기서 만족감을 못 다 상실이 되다 보니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아벨을 돌로 죽여버립니다. 돌로 죽여. 그래서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교만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경쟁으로 얻은 가치, 경쟁으로 이 것들로 내가 만족감을 누리면 반드시 그 경쟁에 의한 패배한 것들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게 교만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거면 돼요. 경쟁에서 다른 자보다 더 우월하고 아니면 더 열등해서 그것 때문에 만족을 얻거나 실망을 얻거나 그 만족감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혹시 이 예배에 가지고 나온 수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어려움 대부분이 정확하게 보세요. 누구와 비교한 거예요. 누구와 비교한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열등적으로 느꼈을 때 아픈 거예요. 누구와 비교했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하게 다시 가르칩니다. 너는 내 자녀야. 할렐루야.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그래서 너희는 나를 순전히 기뻐할 수 있어. 난 누구도 너희를 비교하지 않아. 너희는 내 안에서 나의 최고된 자녀다.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죠. 그게 만족이죠. 그래서 이 교만에 빠져가게 되면 본질적으로 경쟁적이 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적인 것 때문에 파생적인 죄의 결과들이 수없이 나타나죠. 남하고 비교하니까 이기심이 생기죠. 증오하죠. 시기하죠. 갈등하고 분열하고 적대감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런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이런 거 하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경쟁하잖아요. 안 그래? 지금이야 여러분 있지만 나중에 가면 누가 나를 쫓아왔네, 네가 나를 쫓아왔네 이러고 있잖아요. 저도 그 장난을 결혼 10년 차부터 했어요. 10년 차부터. 20년 차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요, 은혜예요. 그냥 나는 내 아내, 남편인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들이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은 자신 위의 모든 것을 항상 아래로 깔고 보게 해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면 눈이 위로 못 가. 항상 앞을 보고 밑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밑으로 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를 신나 봐. 남자들이 키높이 구두를 신는 거고, 그죠? 아니면 연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2층, 3층, 저 하이 고층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생겨요? 고기가 뻣뻣해져서 어디를 못 봐요? 저걸 못 보죠.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니 기본적으로 우리의 관념상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할렐루야. 아담 이후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구조져 온 거예요. 교만이 그래서 죄 그 자체요, 모든 죄의 시작이고 모든 죄의 근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며 살아가실 주님의 축원합니다. 교만은 왕초죄예요. 이거부터 잘라내지 않으면 다른 잔가지들 잘라낸다고 해도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범죄함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배웠죠? 근데 그 목적이 두 가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가져다 주는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일종의 형벌을 얻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형벌을 얻으면서 마음 다시 고쳐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교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해요. 이 교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기다리심의 은혜 자체를 멸시해요. 자, 보면 4절 보세요. 자,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심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가 나와요. 후반부에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길이 참으신 거예요. 범죄한 인생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용납하심,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니들 육체로밖에 못 사니? 그래요. 어렵구나. 그래서 인자하심, 멸망 대신에 계속적으로 선함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자비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4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죠? 풍성함을 어떻게 하느냐? 멸시하는, 무시하는 거죠. 세상 말로 쌩까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못 써. 그래서 5절에 사람의 교만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합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이것을 교만을 가리켜요. 이거를 따라 드디어 뭐가 나타나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 즉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1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내버려 두심은 일종의 형벌이에요. 그때마다 작은 가르침을 주시고자 매를 대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기다려줬는데 깨닫지 않냐면 끝끝내 마지막 날에 이것이 어떻게 온다? 엄청난 심판으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끝내주는, 멸망시키는 심판으로 만들어낸다. 근데 그것이 오늘 뭐가 만들어냈다고요? 5절에 고집. 고집을 피우니 마음이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 가운데 가장 그 중심부에 박혀있는 것이 똥꼬집입니다. 지난주 설교 영상을 내가 다시 봤는데 내가 똥꼬집 하니까 조금 약간 좀 싸구려 같이 보여.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단어가 가장 좋아. 왜 그럴까요? 이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가릴게요. 이게 재밌네. 사람의 교만이 사람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프게 해서 만들어낸 상처가 있어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이에요. 삐뚤어진 거예요. 완전히 우린 그러죠. 삐뚤어질 테야. 그때부터 고집이 납니다.
나는 잘났다, 나는 괜찮아. 사실 그렇지도 않으면서 나는 잘났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지 라고 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서 꽁꽁 지켜가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상처에 자기 보호받는 이란 말이에요. 이게 고집, 이게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고집으로 인하여 돌이키지를 못하니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유심히 보셔야 될 게 5절에서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마지막에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당장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쌓는도다. 쌓여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용납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거. 그렇지만 계속 돌이키고 인도하시고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전히 교만하니까, 고집이 있어서 돌이키지를 못하니까 그게 자꾸 쌓여만 가는 거예요. 쌓여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가득 차면 그 순간에 뻥! 터져버려요. 인생이 그냥 절단이 나고 멸망에 가까워. 그게 최후의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심각하죠? 심각해,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늘을 보는 훈련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어제 청년부스에 갔던 어느 집사님이 제 목에 뒷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와서 깨닫네. 내가 이 교만이 좀 많이 없어졌나 봐. 목 뒷살이 빠지면 목을 하늘로 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기 뒷목을 좀 만져보세요. 너무 두꺼워서 하늘을 볼 수 없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랬잖아요. 목이 왜 하늘을 안 보니까? 하나님을 안 보니까.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하죠. 그러면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하자고 목이 안 되면 누워서라도 보겠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 하나님을 보는 훈련은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냐고? 말씀에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해서 지금 그분에게 시상을 할지 당회에서 결정해서 시상을 해야 되겠어요. 하도 지금 뭔가 가라앉고 재미가 없어서 제가 웃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기를 바래요. 지금. 하늘을 보는 훈련은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당신을 보는 곳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배우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 보는 훈련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기 때문에 깔보는 게 아니라 높이는 거죠. 나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갈 사람으로 여겨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이 깨지지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교만에서부터 멀어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낫다고 해서 스스로 나를 괜찮은 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권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자에게 다 임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요. 믿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가서 너 죄가 이런데 이 죄값이 지금 0이 됐다. 밸런스가 0이 됐다고 선포해 주시죠. 그래서 너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말씀. 11절에 똑같이 다시 반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식, 도덕, 교양적이고 문화적인 모습에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십니다. 그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다 지켜보시면서 다 계수하시면서
거기에 똑같이 합당하게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줄 것이다. 그대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자에는 그 진노가 그 인생을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한다.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은 그래서 여기서 탭댄스를 미리 배워야 합니다. 발을 디딜 수가 없을 거예요. 발을 디딜 수가 없을 거예요. 수요 예배 할 때 우리 교회 저 교육관에서 볼륨 댄스를 해요. 아니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은 볼륨 댄스를 하는 그 상징이 저한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볼로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는 2층에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지만 저기는 음악을 틀면서 발을 통통통통 굴르다 이거야. 그러나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 편히 쉬게 하시고 저분들은 여전히 땅을 구르게 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 거기다가 더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나 아닌 이방 헬라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똑같이 반복이 돼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이것이 두 가지가 반복이 돼요. 왜요? 이게 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해도 그들이 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으면 그대로 심판받은 것이고 선택을 안 한 자들도 그들의 양심 가운데서 온전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그 얘기가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 6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들을 조금 덜 다루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사람의 외모 따라 갈리지 아니하며 그리고 그 모든 외모 속에 속지 아니하고 모든 자에게 동일한 결론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다시 배워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셔야 합니다. 본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전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교만은 더더욱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교만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나를 매우 싸구려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나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교만은 그 은혜를 싸구려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영적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적으셔야 돼요. 우리에 나타나는 세 가지 영적 교만. 이거 오늘 배우고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선택하신 거 아니야?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은연중에 그게 공로주의예요. 그게 공로주의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내가 구원을 얻은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들. 그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같아. 그것도 공로주의예요. 열심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셔서 열심히란 단어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무언가 나은 거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요. 무언가 더 잘났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이죠. 오히려 진짜 비천하고 불쌍해서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비천함과 불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져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는 통로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러기에 정말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못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왜? 아멘.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 하나님의 강함을 얻는 것이죠. 그 자체로 우리가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교한 인생 살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교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자들보다 더 우월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있어요.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을 살고 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 안 다닌다는 말만 들으면 괜히 눈빛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요. 깔보는 거지. 안 그렇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죠. 그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양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들 밖에 있다는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린 우리 안에 있고 그들 우리 밖에 있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엔 남들에게,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우월한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너무 값지게 용서받았기에 저 세상 사람들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교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간디가 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가 왜 그렇게, 여기 영국에도 살았고 남아공에 있었는데 영국 친구 따라가 교회 갈라 했더니 앞에서 영국 교회 기도가 색깔 틀리다고 자른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월해 보인다는 거. 우월하지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엔 쟤는 나의 용서를 받은 자야, 이거예요. 세 번째 교만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교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신앙적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 이게 더 정말 심각한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심각한 교만이 이 교만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그런 설교는 어디서 들었는지 분명하게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 근데 또 다른 편에서 믿음은 실현되는 거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 주인에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온전히 다 내 삶으로 들여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노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논리적 기결인데. 신앙적 노력이 있어야 없어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할까? 아유, 대충 되겠지. 대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한테 대충 하시겠어요? 그러시겠냐고요? 대충 안 하세요, 여러분. 대충 안 하세요. 분명하게 보시고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반듯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교만인 것이죠. 바로 우리가 교만했기에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멸시하고 온갖 세상의 추악한 죄들을 다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도 교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 조금 더 괜찮았다, 이 정도에 머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값지게 여겨서 그 놀라운 용서를 귀하게 여기는 싸구려 은혜가 아닌 내 인생 가장 귀한 존귀한 은혜로 받아들일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교만은 사그라질 것이고 겸손히 내 목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드리는 인생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